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는 한 가족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도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부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부러웠던 것은요, 제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제 친구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갈 때마다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을 하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다 교회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돌보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린 시절에 제 눈에 비춰진 그분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있는 까불거리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하나하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요, 전교인 대항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대표로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퀴즈 대회니까 마치 기말고사 준비할 때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벼락치기 해서 공부했어요. 읽고 또 읽고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은 막 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 탁 참여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속한 중고등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근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건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던 것도 기분 좋았지만 끝나고 나서 교회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저를 얼마나 격려해 주셨는지. 야, 용환아, 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니? 알긴 뭘 합니까, 제가. 그냥 그거 달달 외워간 건데. 그런데도 막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의 아들들이 제 친구들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마치 제가 당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저를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제 가슴 속에 마치 사진의 한 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격려, 그분들의 사랑을, 격려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그때의 추억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자신의 혈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가정의 구성원은 식구이고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이에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교회처럼 하나님께 함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겠습니까? 가정의 구성원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제한 없이 사랑해 주는 거죠. 한없이 품어주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용납해 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여 물으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한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And he answered them, 대답을 하셨지만 saying, Who is my mother or my brethren? 질문하셨지만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어지는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혈육의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신나게 찬양하는 건데, 우리는 주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시작되네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느 집일까? 아마도 마가복음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도 많은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께서 집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이제는 좀 쉬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다. 한 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예수의 친속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21절 말씀이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더라. 이상한 소문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친속들,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내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이 소문을 낸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설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분쟁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이 문맥상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이외에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스로 분쟁하는 사단의 나라는 설 수 없다. 아이러니하죠. 사단이 분쟁을 조장하는 장본인인데 그 분쟁은 심지어 사단의 조직 가운데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사단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단을 결박시켜서 사단의 세력을 빼앗은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 사단들끼리 막 자기 분쟁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정말 무시무시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모독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 예수 모독죄. 또 한 가지 의미의 성령 회방죄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는데 서로 분쟁하면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 순간에요, 참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로 이때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니까 때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했어요. 그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분쟁하는 집도 설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쟁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라면 분쟁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물론 문맥상 이것도 사단의 집안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실 때 누구의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맥상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예수님 자신의 집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하여 예수님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분쟁하려고 들면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정리하시고 잠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을 막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레야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이 적어도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에요. 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겠죠. 지금 모친 마리아와 지금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와서도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왔으니까 예수님 나오라고 그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쟁하는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반대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집안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교훈해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다고 치고요.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올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자기 스스로 느껴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철이 없어서 뭐 잘 모른다고 해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본인 스스로 느껴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자 나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으러 온 그 친족 가족들을 밖에도 둔 상태에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밖에 있는 친족 가족이 동생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내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와 같이 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6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족의 의미를 혈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로 확대 적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하여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요, 우리 주변에 여러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교리, 교파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공동생활 강조하면서요,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야, 자 봐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혈육이 아니잖아. 예수님도 자기의 혈육을 이런 식으로 대하시고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우리끼리 와서 공동생활하자. 그러면서 뭐 학생들을 향해서는 공부하는 것도 뭐 필요 없다는 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해봐야 소용없다는 둥, 뭐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는 둥 하면서 별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요. 실제로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신천지 대표적인 인간이죠. 이 신천지의 피해가 이게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니까요.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제 사회 매스컴에서도 이 신천지의 이 윤리적인 이 피해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BS에서요, 기획으로요, 신천지 이단이 왜 이단인가, 이걸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족관계적으로 이렇게 막 파헤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한 번은 신천지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딸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집에 와라.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자.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요. 거기다 대고 그 친딸이 뭐라고 대답하면 정색을 하면서,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가정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해 갔겠죠. 근데 사랑하는 그 딸이 한마디로,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 한마디에 다른 말을 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족의 범위의 확장된 의미를 지금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이 마리아 어머님을요, 끝까지 돌봐주셨는데, 언제까지 돌보시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님을 생각하며 돌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그 중에 3번째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내가 혈육적으로는 육신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님을 아들이라고 여자라고 부르면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됨을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보양할 것을 공경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확대된 가족의 공동체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혈육인 예수님의 동생에게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여겨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순교를 당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이 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자기 형인데 동생이 자기 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혈육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혈육을 뛰어넘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면서 가족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시잖아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 소문을 내고 있는, 지난 시간 살펴봤죠.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지금 사단끼리 서로 분쟁해서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분쟁은 심지어 사단의 조직 안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파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의 친속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비록 혈육의 관계로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가족은 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 홀리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을 지키는데 우리는 홀리윈, 거룩한 승리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누는데 물론 온 성도가 다 참여하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쁘셨겠지만 함께 참여한 가족들 중에는요 자기의 자녀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참여한 육신의 가족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자녀들이 하니까. 근데 더 많은 인원이요. 그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뭐 대학에 가거나 사회 진출해서 이 조지아에 안 살아요. 저 멀리 살거나 딴 데가 살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마치 자기 자녀에게 간식을 먹이듯이 저녁을 만드시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혈육을 뛰어넘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이에요. 저를 좀 격려해 주시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가 하나 돼요. 분쟁을 없애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한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한 가족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함께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다시 말해서 분쟁을 접고서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돌봐가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육신의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부활하신 몸을 자기 형제에게 보였던 예수님처럼 내가 만난 부활의 그 주님을 나의 육신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증거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손에 손잡고 우리가 교회지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지요.